할렐루야. 이 말씀 매주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 삶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주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다른 것보다 아멘 하는 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 하는 것은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믿음, 믿습니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학자 가운데서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제가 흔히 얘기할 때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야기할 때 링을 금으로다가 순금으로 다 만들어요.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게 없지요. 그런데 그 순금 가운데서 한 가운데에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를 탁 꼈어요. 금은 다이아에 비하면 많이 좀 가치가 떨어지죠. 다이아가 비싸요. 그래서 흔히 얘기할 적에 로마서는 이 다이아에 비유해요. 그래서 링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가운데 있는 다이아는 로마서를 이야기해요. 로마서 그렇게 귀하다 하는 의미고요. 그 가운데서도 다이아 중에 제일 빛나는 부분은 끝에 영롱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죠. 모든 빛이 거기로 모아져서 속으로 흡수돼서 반사가 돼 나가는 장면이니까 제일 끝에 영롱하게 올라온 그 끝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가운데서도 오늘 8장이 아주 주옥 같은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언하고 들어가는 말씀은 바로 1절, 2절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아주 선언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제일 큰 문제는 에덴에부터 나오는 이유 자체가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2절에 이는 죄가 없다고 되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나와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 사망의 죽음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구원시켰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선언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설 작가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톨스토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러시아의 문어이면서 톨스토이. 그가 쓴 책은 정말 성경을 잘 표현해 놓은 이런 전기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전쟁과 평화, 때로는 부활,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장편적인 이 소설을 적기도 했고요. 그가 쓴 단편집이 또 있어요. 저는 이 장편집보다도 단편집이 마음에 더 와닿고 또 짧고 읽기도 편하고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그 학생 때부터 참 많이 여러 번 읽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가 쓴 것 가운데서 참 감동을 많이 준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살 때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길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이런 전반기쯤 갔을 때, 후반기쯤 들어갔을 때에 새로운 삶의 지표를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내려온 천사가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할 때 그 천사가 세상에 살면서 겪는 세 가지 사건이 다 사랑으로 인간들이 이겨내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인생 갈수록 빛나는 건 사랑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영롱하게 빛이 나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빛이 나야 돼요? 사랑이 더 빛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큰 사랑,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살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만큼 메마른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전쟁의 포화가 들려와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해 들어가겠다. 육군이 이제 들어가요. 지상군이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포로만 비행기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 지상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오랫동안 되어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 시점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이 4번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 이스라엘 중동전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벌어지면 아마 5차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오는 동안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죽은 인원이 가장 많아요. 이미 전쟁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가자라고 하는 지역,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요. 그들은 얘기해요. 야, 아브라함 오기 전부터 우리 여기 살았었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부터 블레셋 쪽이 있어. 이 블레셋이 바로 필리스타인이라는 블레셋 쪽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살았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둘이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금 시대에 와서 살면 좋겠는. 그래서 지금 양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게 이스라엘 땅 안에 두세 곳이 있어요. 제일 큰 곳이 요르단이란 나라 서쪽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사는데 여기를 서안지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안지구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그들을 정착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착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경찰도 들어가고 군인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양쪽이 서로 지키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서로 큰 문제가 발생할까봐 전쟁이 쉽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정부는 사실은 그 서안지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서안지구에서 있었던 정당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마스라고 하는 정당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야, 우리는 여기서 못하겠다. 너희하고 같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자로 갔어요. 이 가자에는 클린턴 대통령 때에 했던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 주자. 그래가지고 정착민들을 다 내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시켜 주겠는데 이 서안 지구에는 워낙 정착민들이 많으니까 다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가자에는 얼마 없었어요. 사람들이 정착민이 얼마 없으니까 그들을 내보내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 나가달라.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가자가 평화롭게 지내는 하나의 의미다 해서 그 정착민들이 다 나왔어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모스라고 하는 정당이 거길 들어가서 철권 통치를 하면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는 이 정당으로 만들었지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는 거기에 이스라엘이 야 이렇게 일단 큰일 나겠다. 거기다 장벽을 쌓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나올 때는 다 조사받고 나오고 이렇게 하겠는데 2년 동안을 이 하모스라고 하는 단체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포탄도 지하에다 갖다 놓고 숨기고 평화롭게 하는 척하다가 요번에 갑자기 그냥 뭐 말로는 5,000발을 그냥 동시에 쐈다고 그러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 5,000발을 쏘는 것뿐만 우왕좌왕할 때에 그들이 뭐 불도저로 장벽도 밀고 또 그다음에 행글라이더 뒤에 모터가 달린 행글라이더 타고 넘어와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축제를 하고 있는 축제장을 덮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람은 본질적 진노의 자녀. 이 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결국은 이 하모스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 법이 있잖아요. 율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부어서 가자를 몰아버리겠다. 가자라고 하는 곳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그냥 세종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크지 않은 이런 땅이거든요. 서울의 한 3분의 1 정도 될까? 뭐 요밖에 안 되는 이런 땅인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려 230만 명이 거기 한 곳에 모여 살아요. 엄청나지요. 230만이 그 시 하나에 그렇게 모인다. 우리나라는 광역시보다도 더 크잖아요. 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렇게 모여 사는데 사람들 숫자가 지금 한 120만이 지금 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모여서 있는 그곳에 지금 뭐 너희들 빨리 나가 다 폭격할 거야 하가 지금 하고 있어.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근데 재밌게도 지금까지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어. 다시 한번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지만 인간은 전쟁을 만들어내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죄인들이 사는 곳에는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살아야 될 때 무엇으로 사는가 답을 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삭막해진다.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모스,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들. 둘 다 재밌게도 가장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요 신의 도움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찾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알라를 찾거든요. 둘 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 두 분 다 하나님이죠. 인간은 자기 욕심에 사로취해서 결국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톨스토이의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록을 씁니다. 어거스틴도 참회록을 썼는데 톨스토이도 참회록을 쓰고 그 참회록을 쓰면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인생론이라는 단편집도 또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쓴 이 참회록, 한 곳에 우화가 나오는 이야기,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등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가는 길을 가요. 근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막 뛰어가 짐을 버리려 하는데 등에 있는 짐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짐을 진 채로 뛰어가다가 결국은 한쪽 끝에 갔더니 절벽이야.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갈 때까지 내려가서 절벽 밑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호랑이가 갈 생각을 안 해. 왜? 먹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서 가려고 내려다 보니까 절벽 밑에는 또 이게 웬일이래. 우글거리는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내려오면 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다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향해 가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저 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살면 되지 뭘. 그랬더니만은 조금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가 뭐가 들리나 했더니 이 나무를 매달리고 있는 나무 옆에 구멍이 2개가 있는데 구멍 둘에서 한 번은 흰지가 나와서 긁고 한 번은 검은지가 나와서 긁고 흰지, 검은지, 흰지, 검은지 한 번씩 싹싹 긁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재밌는 게 이 둘이 짰는지 흰지가 2번 긁는 게 없어요. 검은지가 2번 긁는 게 없어요. 딱 한 번씩 긁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번씩 긁고 들어가면 결국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지요. 결국은 내려가도 죽고 올라가도 죽고 나무에 매달려 있어도 죽는 거야. 이게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인생이란 결국 인생은 뭘 피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럼 흰지와 검은지는 뭐예요? 밤낮이죠. 흰지가 와서 한번 긁는 건 낯이 지나가는 거고 검은지가 긁는 것은 뭐가 지나가? 밤이 지나가고. 여러분 낯이 2번 지나가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딱 한 번씩. 그게 재밌는 게 이 쥐가 긁는다고 얼마나 그게 세게 긁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작은 사각 요 하나가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둥지가 아무리 굵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끊어진다. 여러분 인생 내가 아직도 멀었어. 내가 이제 나이가 10대인데 20대인데 내가 이제 30대인데 40대 요새 120년 산대는데 아직도 6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런데 60년을 살던 뭘 살던 성경에 재밌는 것은 900년 산 사람이 허다해.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900년을 오래 산 사람은 969세를 살았는데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사각사각하는 거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우화 속에서 인생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내가 뭔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 인간은 나면서부터 내 죄의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걸 일컬어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매달려 있어도 어떻게 해도 즐거워도 때로는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죄의 짐을 지고 간다. 2번째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이 우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도 가만히 있어도 결국 뭐 하게 되더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성경이 선언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시 하면 죽음의 날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결국은 이 돌스토이가 그 책에서 우화에서 얘기한 헌으로 가서 무엇을 하든 가만히 있어도 죽음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근데 재밌는 거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도 죽고 올라가도 죽고 매달려 있는데 쥐가 흰쥐와 검쥐가 삭삭 긁고 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니까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그런데 거기 매달려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보니까 벌이 거기다가 벌집을 만들어 놨는데 꿀을 모아 가지고 꿀이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뚝 떨어지니까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 지금 죽을 판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진 꿀을 어떻게 찍어가지고 먹으면서 어때요? 미소를 져요. 맛있네. 맛있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 죽음 앞에 이렇게 가도 저렇게도 죽는데 살면서 조그만 꿀 같은 삶의 어떤 기쁨 작은 것 가지고도 맛있다, 행복해하고 즐거워 이러고 사는 게 인생이라. 한마디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사이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재밌지요? 참 돌스토이가 이 말씀을 읽고 참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했어요. 성도님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살면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거지요. 개인은 개인대로 짐이 있고요. 나라는 나라대로 고통과 문제를 지니고 삽니다. 대통령 되면 당선되면 다 할 것 같잖아요. 요새 대통령이 아닐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래 강서구청장 하나 구청장 하나 문제 때문에 지금요 대통령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힘들어하죠.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에요. 정당 하나는 지금 말이에요. 지도부가 다 물러나니 많이 말이에요. 그 구청장 지방 이름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서로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지금 막 이러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요. 성도님들 그래요. 사람 살면서 걱정 없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 고통의 바다라는 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다. 인생의 수고로움에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결국은요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오죽하면은 인생 무게에 눌려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청소년이 63% 나 죽고 싶어 이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견디고 이기는 거지 63%가 무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산다는 거지요. 사람은 정신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때로는 좌절이 와서 때로는 무력감 때문에 또한 분노가 올 때 때로는 상처받을 때 저는 이 순간이 올 때마다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이대로 끝나버렸으면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거 없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 입에 물고 사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무슨 일이 만나고 하더라도요. 제가 그냥 이걸 외우면서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말이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살면서 보면 참 힘든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또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또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또 살만해요. 그렇죠? 이게 솔로몬이 만든 마지막 한마디라고 해서 솔로몬 링, 솔로몬의 반지에 써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혜로움이지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매 순간마다 이런저런 문제, 고통을 줘다 줘요. 때로는 내가 많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재밌는 거는요, 왜 지니면 지닐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 공허함은 더 큰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고 사는 게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참 재밌는 게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미인들이래요. 미인들일수록 자기 얼굴에 대해서 왜 여기가 이렇지 저렇지. 참 재밌게도요, 자살하는 충동 가진 사람들이요, 없거나 부족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있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만족을 못 느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혼의 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전까지는요, 인생에 평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니, 성도님들, 우리의 짐은 재밌게도요, 내가 벗어지려고 벗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주께서 내 짐을 져줄 때에 저절로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때 벗어지는 거지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재미있는 연극에서 어떤 그 의사 앞에서 한 젊은이가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얘기를 해요. 15분밖에 못 산다고. 진찰 받았는데 15분밖에 못 산다. 그래서 제목이 15분의 연극. 그때 15분밖에 못 사는데,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요 하면서 편지를 갖다 주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합격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좀 있으니까 이게 또 중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재산 상속이 할 데가 없어서 생서를 주려고 왔다고. 재산 상속 수십억 재산이 당신 앞으로 되어집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상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당신 나 사랑한다고 했지, 결혼하자고 청혼했는데 내가 깊이 생각하는데 당신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나 당신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하고 청혼에 대한 것을 승낙이 왔어요. 이러고 저러고 지금 합격 소식 받고 재산 상속 받고 여인이 청혼한다는 말을 듣고 이러고 하고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네.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분 남은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박사학위 통과됐지. 재산이 생겼지. 자기 연인이 사랑한다고 승낙해줬지.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얼마밖에 안 남았어. 1분밖에 남지 않은 동안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래서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영생 없는 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영생 없는 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내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때로는 인생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의 육신은 성공도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한 연극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지. 왜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 정죄함,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왜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서 구원시켰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짐을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을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짐이 무슨 짐이에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주님은 대신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골고다의 길,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은 십자가로 지고 가셨다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우리의 짐을 누가 지셨으니? 주님이 지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의 짐과 우리의 저주의 끈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인간의 멍에를 끊어주시는, 죄의 멍에를 끊어주는, 죄의 짐을 끊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메고 있는 인생의 삶을 끊어서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안진뱅이의 끈을 끊고 일어나라며 눈먼 자의 끈을 끊어서 보게 해주시는, 문둥병자의 끈을 끊어서 몸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혈류병자의 끈을 끊어서 피가 온전히 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끈을 끊어서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리로 살고 창기로 살고 고아로 살고 과부로 살았던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오면 인생의 멍에가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풀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려고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 우리는 끊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기독교는 3일의 종교. 며칠의 종교? 3일의 종교. 기독교 역사는 며칠 만에 완성이 됐느냐? 3일 만에 완성. 3일 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3일 만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오셔서 단 3일 만에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3일 만에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3일 동안에 죄의 문제는 해결해 놓습니다. 인간의 질병, 멍해, 죽음과 고통, 또 형별과 지옥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한마디는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3일 만에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루신 주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나는 뭐하면? 믿으면. 그래서 교회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던지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왔어도 주 앞에 와서 내려놓으면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다른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의 이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외우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크게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너를 구원하여 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짐이 벗어지고 하나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해방된 자로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며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과 고난을 갖고 주 앞에 왔다면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심처럼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